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도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과 나라를 걱정하시는 기독인들이 모여서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을 모시고 조찬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의 평온이 깨졌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제대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과 의료진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들도 환자가 줄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 질병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이 질병과 재앙을 극복하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 상생과 협치를 통한 생산적인 정치로 올바른 법안과 예산을 통해서 국민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2차 대유행 예방과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IMF 위기 때보다도 더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운동장에서 한창 뛰놀면서 열심히 배워야 할 나이에 학교에 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주일에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가능하면 주일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예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더욱 신실하게 다져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혼돈스러운 정세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야 간 정치 갈등과 민생 경제 파탄, 부동산 가격 폭등, 청년 실업 급증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해외 수출 급감으로 비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치열한 무역 전쟁과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신냉전으로 국제 질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위한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론의 등장으로 상호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 무역 마찰, 안보 갈등으로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궤도를 이탈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북 간, 남북 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은 최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연일 남한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 나라 안팎의 환난을 담대하게 극복하고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를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무자비한 통치하에서 인권을 탄압받고 사상을 통제당하고 배가 고파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우쳐서 스스로 변화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에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4.15 총선에서 시대 정신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참패한 저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구국의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심기일전에서 당을 쇄신하고 정당 정책을 바꾸고 대안이 있는 비판을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와 삼손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탄탄한 반석 위에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서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안보와 따뜻한 복지를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옵니다. 오늘 성스러운 말씀을 주실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과 새 에덴교회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이시며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장, 전국 17개 강력시도 기독교연합회 상임의장,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한국교회 법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새 에덴교회 소광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소 목사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의회에 참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당에 소속해 있는 기독신의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공천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으셔서 21대 이렇게 들어오신,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희경 의원님, 또 오늘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도 아는 의원님이 왜 지금 안 오시나, 우리 김기현 장로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저하고 좀 틀어주셨나? 엊그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러는데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복줄 자를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금 당신의 합한 자로 찾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이 세상에 사울왕이 왕이 된 이후부터 영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질색이 아주 원수처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내 마음에 좀 합한 사람이 없나,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 성일전 의원님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누가 들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가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세우리라, 왕으로 세우리라. 왜 그랬는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성경이 침묵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굉장히 후회하셨잖아요. 그럼 그 후회하는 것을 왜 후회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잘났다고 얼마나 뻐기고, 하나님은 하나도 완중에도 없었습니다. 혼자 왕 노릇하고 자기 정권 연장만을 위하여. 오늘 우리 정치인들께서는 이거 정말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니까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종도 쓰다가 버립니다. 이 사울은요 1%도 마음에 절대로 합한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맨날 거역했습니다. 게다가 말년에 정말 고민이 되고 정말 마음이 번민이 될 때 누구를 찾아갔느냐?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진짜 답답하고 힘들 때 뭐 점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이 세상에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은 언제였느냐? 사실은 아주 다윗이가 어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울과 정반대되는 사람,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저 베들레헴의 목장에 자 유다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저 이제 이 사춘기 소년 20살도 안 된 저 어린 놈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10대 소년에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를 사무엘에게 양강나팔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단 말인가. 우리는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가 양을 잘 쳤기 때문에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그건 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발견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다윗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성경학자들과 이야기해도 첫째도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 둘째도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 셋째도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입니다. 그 의협심을 가지고 곰의 수염을 쥐어 뜯어버리고 그리고 곰의 아가리를 갖다가 찢어 밝힌 겁니다. 그 의협심 하나, 그 의협심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향한 의협심으로 나타났지만 조금 자라서 전쟁터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바로 다윗이는 골리앗을 나가서 완전히 박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의 의협심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눈꺼풀로 졸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찾기 위하여 그렇게 밤을 새면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협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가 언약궤를 발견한 후에 그 이야기는 이제 시편 132편에서 거의 보면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바쁘신 우리 의원님들, 우리 박진 의원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지금 약간 졸리시잖아요. 피곤하시죠? 얼마나 저는 위로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말 잘하시고 영어 잘하신 분이 오늘 기도를 써서 와서 보고 야 할렐루야 아멘이다.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눈꺼풀로 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한마디로 의협심이에요. 의협심. 언약궤를 찾아올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가 그냥 하체가 벗어지고 하체가 보일 정도로 크게 춤을 추었지 않습니까? 왜 언약궤를 모셔왔는가? 깊은 이야기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로 차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걸 유다 지파가 이걸 다윗이가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우습게 알았던 언약궤를 지금 다윗이가 자기 지파 경내 영역의 예루살렘으로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을 삼으려고요. 분명히 다윗이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궤에 임재하시고 시온에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이 신정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그냥 그 다윗성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왕이 그냥 하체가 다 보이도록 거기에 궁녀가 있습니다. 내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대신들이 있어요. 근데 하체가 보인다고 그래도 다윗이는 안 한 거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박진호 의원님 영어로 셀러리 댄스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참.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의논하는 신정정치를 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실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서를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신정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이거 그냥 얼른 가면 싹 조마간산처럼 스쳐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헬라어로 볼레란 말입니다. 볼레란 말이 원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회란 말입니다. 의회. 그래서 실제로 이 국회에 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미에서는요 실제로 국회를 볼이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박진우 우리 의원님 맞잖아요. 볼, 영어로 의회란 말이에요. 뭐 다들 영어 잘하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박진우 의원님,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계시는데 와이에서 수행부장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뭐 영어 목사도 있고, 근데 야 니는 뭐 틀렸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잘 영어 통역자라는 분이 누구냐? 박진우 의원님이라고. 근데 박진우 의원님은 같이 대통령을 섬겼는데 회의가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요. 열왕기상 22장 욥기 1장을 보니까 하늘보좌에서 웅장한 회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회입니다. 하늘의 의회. 이거는 하나님이 뭐 결정을 못해서 무슨 의회를 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천군과 천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신다는 그 웅장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기 위해서 볼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웅장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평생 받들었다는 겁니다. 왕을 하면서 사울처럼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왕 노릇을 하면서 웅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거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겁니다. 웅장한 신정주의적 통치를 행사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 요약하면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는 나타나는 게 의협심이었습니다. 그 의협심이 골리앗 전투에 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한 의협심으로 발전을 하다가 그가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요 그것이 허락이 안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과 상의를 하며 거룩한 하늘 보좌의 의회를 받드는 정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은 우리 강일구 목사님만 와서 하시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명문 가문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가문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 저도 새벽기도 하고 오는데 엄청 피곤해요. 그러니까 참 이 국회의원님들 맨날 조찬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 장재원 의원님 오신다고 하시더니 안 보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냥 호통을 치고 그 청문회 할 때 또 통일부 장관 할 때 우리 또 박진호 님도 막 그냥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냥 참 국회의원 아니기를 너무나 잘했다. 맨날 아침에 와가지고 힘들고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협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협심을 가지면 로드십 신앙과 그리고 신정주의 신앙으로 승화되고 발전되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시고 미래통합당에 소속한 그런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회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정의회 의원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회에 속한 의원은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죠. 하나님의 웅장한 의회, 하나님의 통치적인 뜻과 사명에 순종을 하고 그 뜻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회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라면 하나님의 의회의 뜻을 받드는 그야말로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를 수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 생태계를 파괴하고 종교 자유와 선교 활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낙법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그리고 이 서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당은 다르지만요.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이시자 민주당 기독신호회 회장이신 김진표 장로님도 이런 뜻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채익 회장님 참 우리 이성문 장로님은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김진표 의원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이런 일을 함께 약속하고 도모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이런 분들이 누구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회에 동참을 하는 거룩한 의원님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의 의총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 의총의 뜻에 따르셔야지요. 그러나 수직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의회에 동참을 하시는 신정 의원들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회의 의총을 따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배현진 의원님 듣게 오셨죠? 네. 마스크를 쓰셔도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마스크까지 아름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시고 이 일에 우리 존경하는 이채익 장로님 앞장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 모두가 아주 제일 막내둥이 지성우 의원님도 아주 제법 잘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네. 오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의회에 동참하셔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지키시며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당에 아주 귀한 기여를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 국회 발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일종 의원님 진짜 반동성애 운동 해주시고 차별금지법 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경제까지도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강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미래통합당 7월 조찬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자 목사님, 소강석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거듭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거 악행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또한 들어지는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의 큰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님께 부탁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